젊은 청들의 찬양이었습니다. 겨울에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시면서 한 주일을 지내실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달콤한 꽃향기에 취하셨다가 이 안식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맛보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이날로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이 성경절 바로 전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한 나사로가 살아난 그러한 사건, 그 사건 뒤에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는 어느 동네라 그랬습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유대 지도자들이 파송한 심어놓은 스파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나사로, 정말 죽은 지 사흘 된 이 나사로를 살려낸 기가 막힌 이적을 본 스파이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합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사건은 아주 빠른 시간에, 삽시간에 예루살렘 온 도시에 퍼져나갑니다. 일단 나사로가 이 살아난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적을 통하여 분명히 제시된 것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 증거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목격자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최고의 증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통하여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성서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바로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바 된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마땅한 것인데 이제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마땅한 그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전부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정말 소박한 사람들 중에
군중들 중에 이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어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야. 예? 정말 그러한 광경을 보고서 이 예수야말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복받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받기를 원하는, 정말 우주적인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다 이것이죠. 많지는. 백주에 죽어 돌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본 이 제사장들은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늘 예수님의 신성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참 싫어했거든요. 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 분출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새로운 놀라운 이적을 그들이 접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경노하였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새로운 이적에 경노하게 되었다. 반박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논리 앞에서 그들은 경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은 격렬해졌다 그랬고, 이런 이유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중지시키려고 그들은 작심했다 이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이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못하도록 중지시키기로 그들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뭘 어떻게 합니까?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들은 괜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구주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좋아해야 할 그 일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경노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만큼 예수님을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었냐면 뭘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 눈앞에 나사로의 부활이 있었고 부활한 나사로가 지금 활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그들이 만들어낸 과학적 이론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부활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건이 그들 눈앞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들은 과학적인 이론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인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 앞에서 증거되어지자 그들의 자리가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들의 이론은 완전히 무너졌고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무식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리를 보존하고 자신들의 이론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메시아가 저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증거임을 그들은 알았단 말이죠.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업을 반대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업을 반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늘 설교단상에서 설교할 때 누구를 까는 설교를 했어요? 누구를 까는 설교? 바리새인을 까는 설교를.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허식을 폭로했고, 도덕적인 결함을 늘 지적했고, 거짓된 경건을 정죄했거든요. 그러한 설교를 들을 때 기분 좋았어요? 나빴단 말이에요. 나빴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지적당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그 치부를 예수님이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정죄당하는 것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기분이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님에게 첩자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잘못을 이제 끄집어내기 위하여 엿보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헤롯 당원들을 자극해서 분기시키고, 로마 사람들을 흥분시켜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요 고약한 일들을 요 바리새인들이 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야비한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지만, 둘로 나눈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하여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진 그러한 말씀이 그들 눈앞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돈독해지고, 예수를 향한 믿음은 굳건해지고, 드디어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분이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이었어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평민들보다 훨씬 성경 연구를 많이 한, 뭔가 종교성이 강한 어떤 그 의식적인 경건함이 특출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부정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할 수 없어서, 포기하기 싫어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관원들조차도,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관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갔던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 왜 안 잡아왔냐? 그랬을 때 너무 감동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자를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왔다라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작은 말씀일지라도,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질 때에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심금을 울리는 감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틀림없는데, 명약관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 없이 무슨 설교가 저래, 그리고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자극되고 감동되어 정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영적인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수를 쓰게 되냐면, 예수님의 믿음을 공언하는 사람들 다 출교시키자, 교회에 못 나오게 하자, 출교를 이제 결정합니다. 아주 그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아주 위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얕은 수를 씁니다. 그들은 자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나요? 예수님을 죽일 만큼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나요? 그 당시 그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일이 전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귀하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이 전혀, 정말 한 터럭도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공회가 소집돼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우리 편은 없고 다 예수님 편만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모일 그러한 시기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들은 불법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법을 어격하면서, 율례를 어격하면서 그들은 회집을 성사시켰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거의 연합할 만큼 가까웠다. 지금까지는 서로 분열되어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평소에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모인 그들은 정말 하나로 연합할 만큼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경우냐 이거지. 이게 무슨 경우냐. 마지막 시대에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죠. 남은 백성들인 여러분들과 싸우기 위하여 이 세상은 하나가 될 겁니다. 천주교와 불교가 하나 될 것이고, 불교와 천주교와 개신교회가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인 여러분들을 공략하기 위하여 그들은 연합하고 연합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인데 이미 꽤나 진행되고 있지요.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다라는 증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경각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도 경건을 준비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기에, 영접하기에 인색함이 없는 넉넉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공회가 모였을 때에 여기에 반드시 이 니고데모와 요셉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배제됐어요. 제외시켰어요. 왜요? 니고데모와 요셉은 누구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니고데모와 요셉은 왕따 취급을 받았어요. 왕따 취급.
그리스도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소집된 이 회의에서는 성령도 함께 하셨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모의하는 그러한 회의였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가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회의가 상당히 길어졌어요. 죽이자. 하지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닌데 왜? 우리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옥신각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양심의 가책을 받은 무리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뭔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 가운데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 회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아주 극도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제 탁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이 가야바는 거만하고 잔인하고 오만하고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고 묘사가 됐어요. 거짓된 의로 둘러싸인 가야바는 예언의 참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예언을 거들먹거렸어요. 정확한 어떤 그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였던 모든 회원들이 이 가야바에게 그냥 이렇게 쏠렸어요. 요한복음 11장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러한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거든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가야바가 그러한 성경처를 인용하면서 야 몰랐냐 너희들은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런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고 있는데 그 해석이 너무너무 엉뚱한 해석이죠. 그런데 회원들은 이 가야바의 말에 그냥 권위 있게 그냥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 가야바는 예수가 비록 무죄하다 할지라도 그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가야바는 예수가 지배자들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멸시하는 자로 죽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어요.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국가의 세력이 훼손될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로마 군사들이 달려와서 성전문을 폐쇄할 것이고 우리의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죽어야만 우리 민족이 굳건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말로 이 성경절을 풀어나간 거예요. 온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우리 모두가 죽는 것보다 로마 군사들의 팔에 밟혀서 죽는 것보다 예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뭐하자?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 아담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영원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적인 유대인들의 삶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야바의 성경 해석은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성경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율법의 보관자로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의 역할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엉뚱하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타고난 재주들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겸비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가야바처럼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대로 풀어 제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이 사내들인 공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선악의 대쟁투는 있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양심의 가책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어요. 사단의 작동이 있었어요. 예수는 제사장 제도를 제거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실제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예식을 통하여, 의식을 통하여.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 하는 방법을 가르쳤냐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그러한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가르쳤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은 대노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랍비 학교의 학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의 악한 행동을 예수님은 늘 폭로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유전을 어리석다고, 악하다라고 평가하여 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들에게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했죠.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권고를 따르게 되냐면 성령의 권고가 아닌 사단의 권고를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유혹을 앞에 놓고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온전한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살아있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가장 유리한 기회에, 가장 좋은 기회에 예수를 죽이도록 한다. 이것이 결의문이었어요. 이렇게 함으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운명이 결정되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진 것입니까? 이들은 회의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이 결의사항이에요. 유일한 결의사항이에요. 이 결의사항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결정되어졌는데, 누구의 운명이 결정되어졌느냐, 이게 예수님의 운명이 결정되어졌느냐, 아니면 그 회의를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졌느냐. 이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 그 순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결의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운명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그러한 심령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떨림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떨림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이 안식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두움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구별되어지는 이 거룩한 날이 되기를, 이 날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만당한 그들은 스스로 기뻐했어요. 야, 이제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 이제 예수님을 죽일 생각으로 그들은 기쁨이 만끽했어요. 그들 자신들이 민족의 구원을 도모하고 있는 애국자처럼 그들은 착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내들인 회의의 결정 사항이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행이 미루어집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때가 아직 아님을 예수님이 또한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위기를 재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들 앞에 머물러 있다가 잡혀 이 죽기를 자처하지 아니하시고,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떠나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렇게 피해 갑니다. 우리는 시험을 자처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피하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할 넓은 분야가 있으므로 예수께 대한 충성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주의 종들은 저희 생명을 스스로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3년 반의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3년 반의 생애는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신 그 거룩한 희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요약한다라고 하면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것이 주어질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등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명상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핍박이나 모욕이나 환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영적인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활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질투심이 강한 왕에게,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쫓겨나셨고, 나사렛 동네에서는 그의 친백성들에게 거절당하셨고, 예루살렘에서는 까닭없이 죽음의 선고를 예수님이 받습니다.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배고픈 자를 5,000명 4,000명 먹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신 그가 구원하려고 애쓴 그 백성에게서 내어 쫓김을 당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물결치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그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어 그가 떠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셨지만 편견으로 눈이 멀고 완고하게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일 수 없었다. 정말 그러한 모욕 같은 거 다 감당하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실 때에 모자람이 없이 다 베푸셨는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님이셨지만 편견으로 눈이 멀고 완고하게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마음은 움직일 수 없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늘 자극받고 가책받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변화됨이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영혼들이 한 영혼도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마음,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어색하죠? 바로의 마음도 어찌할 수 없었고 발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음에도 어찌할 수 없었고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하여 그렇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며 마음을 저미도록 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결코 그러한 불의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에는 정말 눈물로 통회하고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에 정말 어떤 그 감동으로 우리를 덮으실 때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환희로 그 사랑을 영접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생애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 될 것이고 복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경험, 빛 가운데 거하는 주의 참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